따라합시다. 헤아리의 인생은 실망스럽다. 이 장에서 실망스러운 헤아리의 인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헤아래 그리고 헛되다, 이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아리는 말은 헤아래, 이것은 하늘 아래라는 뜻이고,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이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헤아려서의 삶의 헛되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중심,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4절에도 보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마지막에는 결국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헤아리의 인생이 왜 헛되냐, 무익하고 새 것이 없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2장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또 12절에 이미 행한 것이 오래전에 일일 뿐이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17절에 헤아려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무익하고 새 것이 없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 세상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결국에 가서 기대는 하지만 실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No hope,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헤아렸어야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래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실망하고, 형제에게도 실망하고, 친구, 교회 안에서도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에게도 실망하고. 여러분, 자식에게 실망 안 하던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니 세상에서는요, 실망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실망도 은혜로 여기고 주님께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라고. 자식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만 크면 클수록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잔뜩 기대했다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좀 실망스러워도 오히려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는 거지. 관계가 안 깨지는 거지. 실망. 여러분, 교회도 실망스럽습니다. 세상 사력. 대통령 지금 희망차게 20대 대통령 출마하지만요, 결국 가서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가든 안 가든 오가는 많은 세대 속에 인생은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럴 줄 몰랐다는 둥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헤아려의 인생은 실망스럽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헤아려에서의 인생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실망하느냐? 오늘 실망스러운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끝에 가서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누려야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요, 다 실망해. 헛되이. 자, 여기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즐겁게 하고 내가 낙을 누리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살자 해봤지만 2절에 세상에서의 웃음은 결국은 미친 짓이더라.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주님 없는 희락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 웃음, 희락이 주님 없는 웃음, 주님 없는 희락은 미친 짓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한번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사업을 한번 크게 벌여봅니다. 여기 3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이제 3절 말씀에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새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한번 술로서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려고 해봤지만은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술로도 안 되고 그 무엇도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을 크게 키우는 것이 그 인생의 재미라 그래요. 그 자체가 재미예요. 크게 하였노라. 이를 크게 벌리고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며. 솔로몬이 지은 집은 14년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14년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전은 7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집은 14년 전 자기 왕궁을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쁨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5절에 여러 동산 과원을 만들고 과수원 만들고 감옥을 심고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론 못들도 연못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뭐 그야말로 울울창창 숲이 우거지고 꽃들이 피고 새가 울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남녀노비도 많고 양떼도 많고 8절에 은과 금이 모든 왕들이 소유한 그보다 많고 노래하는 남녀들도 두고 풍악을 울리고 가물을 하고 소위 말해서 문화생활도 하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 여자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육체의 만족이 안 되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본부인만 700명, 천만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다는 거죠. 창성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쓰였어요. 여기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목인 줄 알았는데
11절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다. 결국은 기쁨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 솔로몬 이상 인생을 즐긴 사람이 없어요.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니까는 오하는 많은 인생 중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결국은 실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주님 빠진 그런 신앙과 상관이 없는 기쁨은요, 결국은 다 헛돼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29장 6절 말씀에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만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기쁨은요, 꽃을 보고도 기뻐하고 하늘을 보고도 기뻐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면서도 자식을 키우면서도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 근저에 항상 구원의 기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사랑의 기쁨이에요.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서 자꾸 기쁨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잖아요. 헛된 것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우물물에서 무리를 계속 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구원의 기쁨의 샘물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항상 이 영생의 기쁨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영생의 기쁨은 1이고 세상의 기쁨은 99, 100, 200, 300 이렇게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기쁨이 절대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가정의 기쁨도 있고 자연의 기쁨도 있고 일하는 기쁨도 있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적으로 사용할 때 결국은 뭐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 12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지혜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도 있어요. 뱀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런 지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 잠언 18장 1절에 따라합시다. 참 지혜. 무리에서 나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랬는데,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도 지혜, 지식, 명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 지혜는 실망으로 끝난다. 그게 12절에서 17절의 이야기. 자, 보세요.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도 뛰어난 것 같다. 그렇죠? 지혜가 우매보다 나은 것이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 이건 당연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다.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지금 한국의 루나 이 코인을 이거 개발한 사람이 뭐 한때는 한국의 영웅이었고 지금 20몇 살, 29인가요? 31 이제 됐나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돈 몇백 조를 손을 주무르는 이 젊은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미국 스탠퍼드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세상 우습게 보던 이 친구가 지금 완전히 인생이 망한 사람만 20만 명이래요.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개발한 코인에 전 생애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에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벌고 저렇게 돈을 벌고 하지만은 세상 지혜의 끝은 실망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매자보다도 더 못한 것, 똑똑한 척하다 헛되도다. 15절 끝에 지혜가 헛되다, 실망스럽다는 것.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되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됨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도다. 이게 자기에게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지혜롭게 좀 살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부한 자나 안 한 자나 죽는 게 똑같다는 것이죠.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 되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실망을 준다는 것이죠.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지혜가 그렇게 똑똑해서 인류대학 나오고 공부 잘했는데 그것이 괴로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참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거짓 지혜, 세상 지혜는요, 배후에 어두운 영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요란하고 소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 요란함, 이거는 참 지혜가 아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다. 땅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이요 해 아래 거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은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의 지혜, 결국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6절이에요. 이 세상의 수고입니다. 세상의 수고. 오늘 찬송 불렀죠?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주님과 상관없는 수고,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결국에 가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실망을 주는 겁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결국은 수고를 했어요. 그 많은 업적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내가 일궈 놓은 거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뭐에 대해서 실망했다고요? 수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일이며 큰 악이로다. 뭐는 누가 피우고 뭐는 뭐가 한다. 곰은 뭐 재주가 피우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몰라도 돼. 어떻든 간에 여기 22절에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시작.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수고하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는데 헛된 것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자연인이라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은 참 인생 무상을 느끼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이혼하고 왕따 당하고 그 죽음의 끝까지 갔다가 결국은 산속으로 기어들어가 가지고 회복되는 자연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도 제가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 1절 2절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돼요. 아무리 집을 위해서 수고해도 아빠 엄마가 수고해도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누리냐 말처럼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사람이 24절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났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고해가지고 기뻐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손에서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25절 26절에 보면 이것도 헛되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은혜죠. 수고의 기쁨을 주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헛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직장 나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고가 아니라 주를 향한 수고, 복음을 향한 수고, 교회에서 수고,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를 위하여 일한 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것.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수고는요 헛되고 그래서 실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시편 39편 7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너 속에서 낭망하느냐 실망하느냐 왜 실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내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